말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새나 쥐가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해왔던 말 버릇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거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받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은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왜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병드는 것보다 욕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상황이 욕이 아니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을 너무나 많이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알아듣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간에 들통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말을 했는데 들통나면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리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판적인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말 조심 좀 하자,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불행의 씨로 다가온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잡하고 외설적인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음란하고 음탕한 말을 의미합니다. 여자들끼리 모이고 남자들끼리 모이고 남자 여자들이 모일 때에도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외설적이고 음탕한 말을 해요. 막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런 것을 상상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이런 외설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를 정도로 무분별한 말, 그리고 이런 말은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수작 부리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롱의 말은 상스럽고 희롱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슨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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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라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보는 것도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어디 가든지 있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 8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하나 타고 또 한 손으로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자전거를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가는 80대 노인이 자전거 타는 것도 있는데 한 손으로 자전거를 몰고 다른 한 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타고 가니까 수상해가지고 CCTV로 이렇게 쭉쭉 따라가 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있어서 열매 때가 있어서 다 도둑질해가지고 싼 값에 헐값에 팔려고 그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좀 이상하다 하면 그 공공기관에서 CCTV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행동을 뒤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을 앞에도 다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말하는 것도 다 듣지만 우리 행동하는 것도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CCTV가 지금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CCTV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도 다 CCTV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들이 TV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듣는 거, 누가 들으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고 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가 아닙니까? 사소한 말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뭐 죽고 싶을 그럴 때가 우리가 찾아옵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사기 그릇이 있는데 막 사기 그릇을 던지고 막 하면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상처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들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 우리를 그래도 좋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실수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비판적인 사람, 언제나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한 잘못을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부풀려가지고 과장해서 소문을 내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 사탄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있는 그대로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잘할 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사탄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습니다. 너 죄 지었지. 그 죄가 너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그래서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탄이 말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두루두루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이 다 다닙니까? 같이 멸망받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상관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같이 심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도를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데
사탄이 말을 하는 것을 볼까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온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간 데 없이 여러분에게도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때 넘어지면 사탄의 올가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탄이 왔을 때에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성도를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은 성도들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위를 까불러 가지고 알고 온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움켜갑니다. 움켜가요. 내가 신앙생활 그냥 쭉정이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라 이번은 경계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이고 대적은 고발자, 원수 대적, 소송하는 자, 고소자, 비난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항상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고발해야 하는 그 특징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발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우는 사자같이 울다 이 말은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이 잡아먹을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삼키다 이 말은 벌컥벌컥 마시다. 그래서 삼켜서 파괴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자가 다 먹어치우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뱃속에다 들어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것처럼 성도들도 사탄에게 이렇게 삼켜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다 살펴보고 도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이렇게 대적마귀에게 삼킴바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사단이라는 거. 사단이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삼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빨간 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나를 붙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정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온전하고 정직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자랑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고 돌아오는 사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물 안곡에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가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냐. 예준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어린아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칭찬하고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단순히 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물어보실 때 사탄이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욥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나님이 욥을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둘째, 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보고는 오해하고 그리고 그 오해를 과장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다 해서 그것을 내가 봤으니까 정확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봤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루 다니고 왔을 때 이 사탄의 특징은 잘못된 것을 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고발자로 두루 다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도 주의하여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주기 위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줄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주자를 찾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딱 봤을 때 복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말씀하기를 야, 그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욥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안국에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냐. 세상에 예준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주의하여 이 원문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 심장. 내부 기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겉만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내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내가 목사고 장로 그래서 예배하는 척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하여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 다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어디까지 보시느냐? 심장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그 다윗의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들을 쭉 불러 세우잖아요. 장자부터 해가지고 내려 이렇게 세우는데 사무엘은 첫 번째 장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택하신 왕이 될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라 신장을 보치지 않는다.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보시는 신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겉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를 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 모습, 심장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복 주십니다. 사탄은 두루두루 이리저리 다니면서 파괴할 자를 찾으러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복 주실 자를 찾으시게 하여서 심장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에 그렇게 복 주실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날까지 기다리시고 좀 밖이라고 좀 하나님이 심장을 살필 때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 재산을 다 울타리로 두르셔가지고 보호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탄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일 때에도 욥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처럼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하면서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은 조금도 쳐다보지도 말고 악과는 타협하지도 말고 악과는 손잡지도 말고 오직 의로운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소유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도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에도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이 뭐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대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규민이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규민이를 딱 보면 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 복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도 복을 주는 것과 규민이가 막 그렇지는 않지만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목사님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해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제사장도 그런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 줄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게 제사장의 기도를 할지라도 복이 흘러가게 해서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딱 봤을 때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복 줘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 얼굴로 서 평강 주기를 원하시나. 평강은 가장 복된 상태. 우리로 얘기하는 복지국가 얘기했을 때 웰빙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이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욥을 딱 봤을 때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대요. 칭찬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욥은 단순히 그 욥으로 우스 땅의 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욥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처럼 내가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욥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서 소유물이 넘치고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욥기 4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시험을 통해 배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았는데 환난이 있고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더 신앙으로 이겨내면 그 이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여러분이 2배로 복을 받게 돼요. 시험이 왜 나에게 닥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잘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지만 근데 그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이 이겨낼 것이다. 그러면서 시험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겨내고 2배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날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아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속에 주님 평강을 느끼네 그날까지 날 참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주님을 사랑해요. 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한 번 더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약속 이루시는
이루시는 주님. 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나의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날 세워 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평강을 느끼네.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날 찬송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나도 말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한 주님을 주님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사탄은 움킬 자를 삼켜 파괴시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 이리저리 살피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켜서 파괴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말씀 주시고 또 선지자를 파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기회를 주시고 심판날까지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중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손을 하는 일마다 복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세상에서 없는 사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 욥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우리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고 우리 소유물이 넘치게 되는 복을 받아 세상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죄정을 쏟아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고
외주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축복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탄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스 땅 욥처럼 이 양곡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심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욥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에 그 단호박을 가져왔는데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챙겨 가시죠. 예.